지난주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걸 잠깐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갔던 곳이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던 곳이에요.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 지내는 동안 그곳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그 헬라 문화가 가장 발달했던 곳에 한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들 안에도, 교회 안에도 그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 막 혼재되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는 1장부터 4장에 걸쳐 나와 있었던 첫 번째 문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 사역자들에 따라 교회 사람들이 다 나누어져서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있었던 그 일에 대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결론은 그거였죠. 아무리 뛰어난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역자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종, 하나의 일꾼일 뿐이니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나뉘지 말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허락해 주신 우리의 유일한 길, the way, 그죠? The truth, the life,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은 그 다음 두 번째 고린도 교회 팽만에 있던 문제를 다룰 건데 5장부터 7장에 걸쳐서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그 지역은 물질적 번영과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그 문화 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도덕적 타락상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적 타락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5장 1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한번 그 5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정말 말 그대로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책을 찾아보니 이거는 진짜 친어머니와 그런 관계를 맺었다기보다는 아버지가 뒤늦게 만난 그 어떤 분과,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보면 계모, 그죠? 새엄마 혹은 또 첩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고 보는 건데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친어머니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관계성으로 보면 아버지의 부인이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심지어라는 부사를 사용할 정도로, 그리고 이런 음행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7장, 고린도전서 7장 16절로 한번 가서 그 앞부분에 7장 16절 앞부분 보실까요? 7장 16절이 죄송해요. 6장 16절이네요. 죄송해요. 6장 16절 한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가 혼재해 있던 굉장히 발달한 곳에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문화가 막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전들이 거기에 그때 즐비하게 있었어요.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 바로 그 고린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들한테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신전 안에서 일하고 있는 여신도들, 여사제들과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이 그 예배에서 가장 최고조로 여기는 순간이고 가장 완전해지는 순간이다라고 여겼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들어와서는 이 사람들이 그냥 창녀와 그냥 아무 사람이야 하거나 그런 관계를 맺는 것에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아까 읽으셨던 6장 13절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말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지. 내 몸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 내 몸의 본능에 따라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러면 되는 거지. 그렇게 우리 몸이 만들어졌지라고 말하는 게 이 당시 사회에 너무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요런 말이 너무 그냥 평범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도 똑같이 대입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아까 우리 5장 2절로 와서 보세요. 5장 2절 읽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성적인 문제가 정말 큰일이라고 느꼈으면 당연히 이 교회가 이걸 이슈화 했겠죠. 그리고 막 문제를 삼았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막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막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한 사람을 이렇게 뭔가 소송을 하거나 치리를 하거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지금 바울이 한 말처럼 아무도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일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 사람들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는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통한이 여기다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슬퍼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서 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에이, 그냥 그렇게 하고 넘겨버리는 정도로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다 감염돼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들어 버린 거잖아요. 오늘 본문 읽었던 6장 12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구절에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이 말도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그냥 흔하게 자유롭게 쓰이던 그런 그냥 슬로건 같은 문구였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 되지, 다 가능해, 이런 뜻의 말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시면 만약 거기까지 해서 끝났다면 우리 이 교회 공동체와 세상 사람들과의 구분이 없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근데 그러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고백했으면 하는 고백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제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가능하다는 단어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할 때 나오는 이 얽매이다라는 단어가 어근이 같대요. 가능하다라는 말과 얽매이다라는 이 단어가 처음 출발점 단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권한을 행사하다, 지배당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두 단어가 이렇게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뜻을 알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겠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가능하지, 그게 왜 안 돼? 라고 말하던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도 그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너무 그 문화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능하다는 단어가 얽매이다, 지배당하다는 단어와 어근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진짜 실상은 자기 마음대로 인간들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자유로운 상태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더라도 그건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정말 자유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막아서고 그것을 꺾으면서 오히려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 막아두고 지배당하게 하는 그런 완전한 자유로운 상태로 진짜 갈 수 없게끔 얽어매고 있는 상태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 5장 6절로 또 한번 가서 보시면 5장 6절 중간에 적은 누룩이 여기서부터 보시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돼 있죠. 누룩은 이스트예요. 아시죠? 그 아주 작은 양만 넣어도 금방 빵이 빵빵하게 막 부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세상 속에 아무 문제성 없이 혼재되어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에 들어와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거짓말처럼 잠식해 버린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물론 잘못됐죠. 이런 사회 문화가 잘못됐고 죄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회 문화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누룩처럼 퍼져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5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렇죠? 그리고 11절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처음 시작은 그런 근친상 간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작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즉 다시 바꿔 말하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존재했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막 혼내려고 정죄하려고 이 글을 쓴 게 아니고요. 계속 고린도전서를 읽어 가시다 보면 이 모든 게 아비된 자가 자녀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살기 위해서 쓴 글이라는 게 구구절절이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사랑장이라고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도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흐름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 것이 혼내려고 쓴 것도 아니고 정죄하려고 쓴 것도 아니고, 하지만 너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걸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가서 판단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6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그 부분만 빼고는 계속해서 5장, 6장, 7장 이어지는 8장, 9장, 10장까지도 다 몸에 대한 얘기고, 몸으로 짓게 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절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작은 누룩이 온 몸에 퍼지는 것 순식간인 것처럼 이 공동체가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반드시 치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재판해야 하는데,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 그거 세상법으로 가서 판단하지 말아라.
여기 이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가르치고 교훈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되어져서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 특히 드림교회에 계신 성도님들, 물론 제가 다 여러분을 알 수 없지만 이 말을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뭐 이렇게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나, 아유 뭐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무슨 성적인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거 뭐 저기 세상 TV에나 나오는 얘기지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우리 학생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데도 우리 아이들조차도 그거랑 저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어쩌면 이 문제에 대해서 쓴 이 바울의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그렇게 막 크게 다가오지 않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5장 첫 번째 부분에 근친상간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성적 죄를 예를 들어서 시작을 했지만, 이어지는 6장 7장에서는 뭐 또 여러 가지 아까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어떤 창기와의 관계로 연합되어지는 그 문제도 또 다루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7장에서는 일반적인 결혼에 대한 이야기, 또 결혼을 해야 할 젊은 남녀들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다 나열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그 음식을 먹는 게 맞나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서로 나눠지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더러운 신한테 바쳐졌던 음식을, 그 고기를 먹어도 되나?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자유로워, 하나님이 그 음식으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나는 확신해, 그러니까 난 먹어도 돼 하고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말씀대로 따라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먹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이라는 것 하나로 귀결된다고 했잖아요. 그 음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 다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행해야 되는데, 만약 그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너희가 자유하더라도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너가 그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믿음이 떨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면, 너희가 아무리 말씀 안에서 자유하더라도 그거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허락해 주신 나와 우리 이웃 믿음의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까도 우리가 읽으셨지만 단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거기 아까 우리 읽으셨던 5장 11절에도 보면 여러 가지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 빼앗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탐심을 부리는 것, 욕심 부리는 것, 이거 다 몸으로 짓는 죄라고 사도 바울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큰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이후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몸에 대한 죄들은 당연히 한 묶음으로 묶여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서 설교했었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런 질문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몸이 중요할까요? 마음이 중요할까요? 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질문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말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설명도 드렸는데 둘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경중을 가릴 수가 없이 둘 다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지으신 후에, 우리 몸을 흙으로 지으신 후에 하나님의 영을, 호흡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도 채워지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우리 같은 존재가 없어요.
몸도 있는데 영도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렇죠? 개, 고양이 그렇지 않아요. 영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몸도 만드셨고 영도 만드셨다면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되려면 몸도 중요하고 영도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이, 마음이 더 중요하죠. 아이, 몸이 더 중요하죠. 하실 게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밸런스가 깨지면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존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고린도 지역 사람들 사회에서는 어떤 사고가 팽배해 있었냐면요. 몸하고 영은 다른 거다. 완전히 다른 거다. 분리돼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욕주의나 쾌락주의가 이 당시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하고 영이 완전히 달라서 몸으로 행하는 어떤 것도 내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내 영과는 상관없지만 내 몸이 마치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냥 내가 그런 성적으로 그런 요구가 막 생기면 그냥 마음대로 풀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합리화하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오늘 6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6장 13절에 중간에 보시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몸도 지으셨고 영도 지으셨기 때문에 그걸 이 말씀에 대입해서 보면 우리 몸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우리 영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15절도 같이 보실까요? 15절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지체는 뭐냐면 우리 손, 발처럼 우리 몸에 붙어있는 신체 기관을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 몸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손과 발, 눈, 코, 입과 같은 신체의 기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손이고 예수님의 발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몸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몸에 죄를 지으면 그게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내가 죄를 거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아니고 뭐겠어요? 18절에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거기 중간에 보시면 제가 아까 15절에서도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 몸으로 짓는 죄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성적인 문제가 아니고서도 속이는 거, 의상 숭배를 하는 거, 술 마시는 거, 속여 빼앗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몸으로 짓는 죄가 맞는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도둑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사기치는 거 이거 다 정말 끔찍한 죄 맞는데 이 죄와 특별히 성적인 죄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다른 죄들은 다른 것도 너무너무 잘못한 죄인데 이런 죄들은 내 몸을 사용해서 죄를 짓는 것인데 성적인 죄는 내 몸 안에다가 그 죄를 행하고 있는 거라는 게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각하고 더 문제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꼭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몸 안에 그 죄를 짓고 있는 것과 같으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몸을 훼손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니까 그게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멘. 여기 분명히 다시 한번 말하죠. 우리 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값으로 샀다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똑똑하셔서. 그죠? 값으로 샀다라는 말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죠? 성경에 나오는 말?
그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뭐예요? 초성 시옷 리을 아니에요? 네. 속량 아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다 맞아요. 값으로 샀다라는 말은 많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당시에 고대에는 노예 시장이 있었죠. 노예, 사람을 노예처럼 사고 팔았어요. 물건처럼. 근데 그때 그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 사는 사람이 그 노예를 살 때 그 값을 치르고 그 소유권을 이전했다라는 뜻이 이 속량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런 노예같이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나를 예수님이 뭘로 사셨어요? 무슨 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누구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본인이 본인의 피를 흘려서 잠깐 조금 흘린 게 아니고 전부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생명을 다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대단히 노예 시장에서 막 가치가 높은 막 최상급 등급의 노예였으면 말도 안 해요. 죄에게 끌려다니고 막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려서 여기저기 다 상처나고 상품 가치가 없는 노예. 왜 우리도 마트에 가면 뭐 과일 하나 고를 때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고르시죠? 상처 하나 없는 거 고르시려고 하잖아요. 누가 막 더 썩어가는 거 갖다 놓은 지 한 달도 더 된 거 그런 거 사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아무리 헐값이라고 해도. 근데 예수님은 그것과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를 그냥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노예, 죄된 노예된 우리를 전부를 다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 전부를 다해서 사셔서 우리를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죄 소유됐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된 소유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너희 몸은 너희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18절에 이제 음행을 피하라라는 이 단어를, 이 구절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영어로 flee from sexual immorality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flee라는 단어는 도망가다, 달아나다 이런 단어거든요. 음행이라는 것, 성적인 그 비도덕적인 문제는 너희들이 맞서 싸울 문제 아니다. 말로 설득할 문제도 아니다. 여기 앉아봐. 잠깐만 앉아봐. 그거 이러면 안 되잖아. 이 첫 번째 안 돼. 두 번째 안 돼. 세 번째 안 돼.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그냥 무조건 도망쳐라. 피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 음행을 피하다라는 요 구절이 그 원래 성경의 원어 시제로 찾아보니까 명령문인데 현재형으로 쓰여 있는 명령문이더라고요. 저도 알게 됐는데 히브리 문학에서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 구절은 지금 요 한순간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쭉 끝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일에 현재형을 쓴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음행을 피하라라는 단어의 뜻과 이게 쓰여진 그 시제 문법적인 그것까지 다 종합해서 이 구절을 다시 보시면 음행은 그 성적인 비도덕적인 문제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다 당장 피하고 떠나야 한다. 근데 그게 지금 한순간만이 아니고 계속 꾸준히 항상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타협하지도 말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 몸으로 짓게 되는 그 죄의 문제에서 계속적으로 도망가라. 계속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훨씬 더 이 구절이 이해가 잘 되시게 들어오시죠? 그러려면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끊임없이 계속 이 성적인 문제, 이 몸으로 짓게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피하고 도망가면서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도망가려면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가장 먼저
계속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 나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내 몸의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방금 읽었던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좀 제일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다 아는 말씀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중에 어떻게 뭐 이렇게까지 성적으로 타락하신 분 모르지만 없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인가 보다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큰 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죄를 저지른 어떤 사람들만 특정이 잘못해서 그 특별히 타고나길 나쁘게 태어나서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어느 순간 한순간 방심하면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진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항상 나는 괜찮아. 나는 뭐 맨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데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더불어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 봤던 것처럼 뭐 아까 읽진 않았어도 6장에 그 9절 10절에도 여러 가지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데 단지 성적인 문제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몸으로 짓는 죄가 음행을 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애를 말하죠. 도적이나 도둑질하는 거, 탐욕을 부리는 거, 술 취하는 거, 모욕하는 거, 속여서 빼앗는 거, 이거 다 몸으로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죄에서 사실 우리 어느 한 명이라도 나는 진짜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나하고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요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어떤 말씀 부분보다 실제적이고 이 땅에서 진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지키기 어렵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쉬운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데까지 가셔야 되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몸 내 거 아니다. 영도 당연히 내 거 아니지만 몸도 내 거 아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모든 그 순간들, 특히나 성적인 문제까지도 다 그거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용납될 수 없는 죄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대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더 큰 축복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가장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말씀이었을 텐데 이거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한테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 그냥 그렇지 그럴 수 있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사시는, 그래서 살아내시는 모든 순간마다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